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거룩한 40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뜻깊은 사순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우리나라는 동해안의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물로 보아야 한다, 또 당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만 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인생관을 정립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관을 정립하고 세계관을 정립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한 사람 개인으로도 여러 가지 면의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나라에 적용을 하게 되어질 때에도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게 되면 모든 나라는 화평과 자유가 계속 증대될 것이고 범죄가 감소되어질 것이며 여러 가지 종류의 선하고 복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라마다 참 중요합니다. 지나간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고려시대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국민의 사고방식을 지배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품위 있고 품격이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의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조선 말에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 제국주의 세력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이제 급기야는 35년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35년의 일제 강점기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945년에 민족 해방을 경험함으로 시작하여서 3년 후인 1948년도 8월 15일에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헌법 위에 나라가 건국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재헌국회 시에 개회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아시는지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재헌국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에 기초를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종교의 자유를 찾아 세운 나라입니다. 또 미국의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만들어진 헌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헌법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을 누리고 있고 자유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은 이 소중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이런 그런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저 하나님의 선물로 얻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방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60-70%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세계 정세를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기의 지도자들은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미리 파악하고 일제의 야욕을 미리 예상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의 석사를 마친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로서 이제 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유명한 저서가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 책에서 미국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공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 책이 출판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게 되었고 미국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면서 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한 미국 헌법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소중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안으로 그냥 굴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깨우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고귀하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자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거저 그냥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속에서 지나간 70여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 동안 어떤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외국으로 이민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세계 속에 자랑할 만한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성경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가치가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나라가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소중하게 피해 대가로 얻은 자유를 기초로 해서 건강한 진보 세력이 있고 건강한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으로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가 있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견제하며 서로 경쟁하며 균형 잡힌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와 우리나라 건국의 전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근본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정권기에 삼김씨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건전한 진보 세력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기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실망한 나머지 손을 잡을 곳을 찾다가 북한의 주체 사상과 손을 잡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민주화 세력들은 분화가 되었습니다. 일부 세력인 586 주사파 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세력들이 정권의 중심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뿌리를 내리다가 조국 사태를 통하여서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냉정하게 우리나라의 근본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진보가 될 수도 있고 보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자유는 그 상위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가는 법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부단히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삶에 파고들어 간섭하여서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많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교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도 많은 부분으로 위축이 되었고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지나간 2, 3년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서 진보정치학자인 고려대학 최찬집 교수는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라고 작심하며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면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위치한 나라로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독교의 복음으로 성경을 기초로 한 헌법 위에 나라를 세워주셨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승망성쇠를 맡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시게 되면은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일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화평이 없는데도 화평하다고,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달콤한 말로 백성을 속여요. 지도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감언 이설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이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소리는 백성들의 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올바른 소리를 듣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을 보시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을 보고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어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신뢰하며 애굽을 추동하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결국 BC 586년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였습니다. 애굽에 굴종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은혜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삽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2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을 섬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의 나라였지만은 국력이 약했습니다. 남의 애굽, 북의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나라와 같아요. 이때 왕과 지도자들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르게 외교를 해야만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나라가 산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정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과 잘 지내야 유다가 살아남는다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수의 제사장들과 왕은 애굽과 예루살렘 성전을 신뢰하였고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나라는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성전은 초토화되었고 여우 같은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오늘의 모습을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세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살 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중국을 러시아를 섬기라, 일본, 미국을 섬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다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5년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소련 같은 외세에 의하여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남과 북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의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대륙 세력과 연합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게 되었고, 남한의 이승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과 연합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당시 김구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께서는 민족주의를 주장해서 이제 남과 북이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384를 넘어 평양에 가서 군중들에게 유세하기도 하고 엄청난 환영을 받기도 하였지만은 당시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간과하였다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진 남과 북은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였지만 7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남과 북의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분기점 위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전심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정치가 JP는 교회가 반정부 데모를 많이 하니까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교회는 묵묵히 정치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한다. 정교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정교 분리는 그게 아닙니다. 정교 분리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교 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지정해서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대표들에게 일임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대표들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어떤 정치가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국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의견을 표출해야 됩니다. 이 일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이것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다 등등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동성애 반대는 우리가 성경적인 정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반대하냐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의 정신에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도 간혹 조심합니다마는 이런 서명에 참여하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헌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민주주의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의 나라 이름이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바뀌면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동성애 반대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나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 시스템이 되면 아예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취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본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확고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정부에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권세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경우에는 항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예를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1장에 보시면은 애굽의 바로 왕은 유대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세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체의 존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존귀한 자로 삼아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은 파사의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다니엘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칙령을 왕으로부터 내리게 합니다. 왕외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칙령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오히려 높은 위치로 승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학에 넘어와서도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의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헤롯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라로 그냥 돌아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볼 때에 왕의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지만 제자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물론 모든 권력에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지만 동시에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26절에 상주 신인임을 바라봤다라고 하면서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습니다. 모세 역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애굽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고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교황에 항거하여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하여 프로테스탄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복정을 행하던 영국에 항거하여 자유를 획득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시대의 3.1운동을 통하여 일제의 폭정에 항거하여 세계에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유리된 채로 세상과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부패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안에 있으면서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두움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맡기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목소리를 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느 대통령, 어느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성향, 저런 성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서로 논란을 하거나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신 위에 우리나라가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정권이 탄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인 줄로 믿고 사명 잘 감당하여 정말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온 세계에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온 세상을 선하게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